감사는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일본 작가 고이케 히로시가 지은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이걸 좀 크게 잡아주시면 책 제목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2억에 빚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잠재의식을 통해 평소의 말처럼 인생을 바꾸어 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5만 번쯤 외쳐라. 아주 간단하고 멍청해 보이는 이 방법이 때로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다. 나는 무엇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말했다. 1000번쯤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일 처리도 더 잘 되고 삶의 수준이 상승한다. 못 믿겠다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하루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보면 2억의 빚을 진 내가 우주님이 가르쳐준 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우주님이라고 가르쳐요. 운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말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버릇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잘 된 게 없어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날린 사람은 그렇게 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래서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성경이 더 자세하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6절에 나옵니다. 범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은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동화에 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하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있는 그 왕에게 신하가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젠가 당신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로가 아니라 그럼 잘라진 것을 당연히 여기란 말이냐 하고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가둬버린 거죠. 또 사냥이 좋아해서 또 며칠 후에 사냥을 나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서 산적에게 잡혔습니다. 산적이 자기들의 신재단에 데리고 가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잡아온 왕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해서 몸을 샅샅이 뒤지다가 손가락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흠이 없는 제물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이 왕은 돌아와서 그 신하에게 찾아가서 그를 꺼내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가둬 주셔서 물 없는 우덩이에 빠뜨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게 무슨 감사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왕이 여기에 저를 안 빠뜨렸으면 제가 재물을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에 왕은 감동받고 그 신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도 감사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종착역은 하나님입니다. 감사 대상의 1호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감사가 계속해서 나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분, 우리는 그분에게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고마움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는 감사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감사하는 표현을 잘 못해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그 다음 감사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감사는 뭐냐?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다면 그 음식을 사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저런 좋은 친구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가 거기에서 끝납니다. 가담한 감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받기만 하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올려드리는 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이 감사를 다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되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자기가 감사를 받아버리고 맙니다. 내 뒤에 나를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를 받게 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누가 감사합니다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 제가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멘트, 말은 감사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늘 감사하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워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표현하는데 그래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빚도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감사를 받는 하나님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될 때 하지 아니하면 감시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이상한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안 하지? 하고 감시를 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때 인사를 안 하면 감시가 들어갑니다. 왜 인사 안 하지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 있나? 하고 감시가 들어갑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안 하면 감시가 들어갑니다. 저 사람 누구 다른 사람 좋아하는구나 라고 감시가 금방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사랑합니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하면 그 안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사랑한다 말을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사의 표현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는 얼마나 상냥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살면서 왜 가정에 와서는 상냥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하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행복이고 같이 있음으로만이라도 행복한 그 가정에 대해서는 왜 감사의 표현을 안 하고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가정에서부터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묵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감사의 표현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훈련 쌓아야 됩니다. 훈련 쌓아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자꾸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하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풀리는데 이런 것을 어릴 적부터 훈련시켜주지 아니하니까 누가 뭘 해줘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면 자신이 늘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를 계속해서 받으면 이상하리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래도 내 덕에 니들 먹고 살지 자꾸 감사하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이 우쭐함은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 돼요. 아까 배운 대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감사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 감사로 평강을 이루십시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뇨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평강함, 이 평강함이라는 것은 뭐냐?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국어사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평강을 이룬 사람들은 나만 평강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이루어주고 평강을 이루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불렀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만 평강하지 말고 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평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면 우리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불평하고 짜증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책임져 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당신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면 그 단체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단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안 껴주려고 합니다. 왜 쟤 좀 오지 말라고 그래? 왜? 잘난 척을 너무 해. 자기 혼자 거룩한 척만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안 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힘든 일 내가 책임지고 조금만 하면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사람들을 모아주고 찾아가주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감사해라.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라. 그러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고 자랑이 되기도 하고 시기심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또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의 시도 많이 있고요, 감사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에 대한 것을 30절까지 감사에 대한 건데 7절,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의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다 끝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이런 시들이 많이 있고요,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다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면 여러분, 이 말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하면 안 될걸? 여러분, 그런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는 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칭찬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결론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결론 내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새 절기를 말했는데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가 이제 취업을 처음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봉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서 용돈을 준 것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돈 받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물을 갖다 주면 가져가십니까? 또 돈을 가지면 가져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를 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감사할 것만 있어야 감사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요,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걸 벌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중내산에 모르게 그냥 일만 해요. 그러다가 다 망가지고 사람 죽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말하느냐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식뿐만 아니라 나귀까지 다 쉬게 하래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되나요? 바쁘면 못할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사람은 안 쉽니다.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병들고 말고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이런 재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절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절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되십니까? 슬프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무기력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바꿔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거부하거나 그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